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네, 주님과 함께 시원한 또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힘들어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새기를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축복하면서 전해주실까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높은 곳을 밟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박동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오늘도 가까이 두려움 없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거룩한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히 이 예배를 또 이 예배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돌아볼 때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시간이 정말 부족하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뜻을 따라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와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민들레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제재에서 움츠렸던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성도님을 위한 스승이 프로젝트를 동산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승이 성도님께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고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께도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잘 일어서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민들레 교회 현재 중직자로 선출되신 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께도 기쁨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고 깨어있도록 단련시켜 주실 말씀, 이 말씀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찬양대 영상팀,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주님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동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자 한다면 찬양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됩니다. 더 많은 찬양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보 광고 가운데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가정신방을 제가 틈틈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몰아서 갈 수도 있고 또 틈틈이 여건이 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거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요청을 하실 때에 날짜를 잘 잡으셔서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과 찬송을 꼭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비록 가정을 찾아가지만 주님의 방문을 기대하심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정들을 또 세우는, 제가 돌아보니까 2년 반 가까이 전에 장기숙 권사님 그때 가정신방을 시작하려고 스타트를 끊고는 그만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심지어 대면 예배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정신방을 그렇게 틈틈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허문영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가 제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 예물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잘 선용하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고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날마다 높임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육체도 주신 주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영광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시선으로는 고난이 삶에 많으면 우리 삶이 너덜너덜해지고 삶이 그야말로 넉마가 되어버릴 것처럼 여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결코 삶을 넉마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올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는 장차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고난 중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만물이 함께, 그리고 내 속에서는 속사람이 함께 탄식하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으로 함께 나를 도우시며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뎌 나가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버티고 견뎌 나가면서, 은혜로 버티고 견뎌 나가면서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이루는 일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거듭 살펴보는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굳세게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6절 부분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높아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고난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참 어렵게 만들고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나 혼자 이 일을 겪고 있나? 남들을 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고 삶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 혼자서 이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인가? 이런 외로움이 우리의 고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순간에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모든 간구를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다시 오늘 27절로 돌아와 보시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성령의 생각을 통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령께서 서로의 생각과 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꿰뚫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27절에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꿰뚫으신 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고, 또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완전히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님이 성부의 생각을 통달하시고 그 성부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절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성부께서는 이 성령의 성도를 위한 간구를 통달하시면서 들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킬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침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꿰뚫으시면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한 간구이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낱낱이 그 간구를 꿰뚫어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고 비교할 수 없는 도움이고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는 힘인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때문에 앞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에 삼켜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제 이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특징이 나올 수 있는 근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죄 가운데 있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문맥을 읽어보시면 바로 여러 가지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성도들에게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아니 모든 고난들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 삶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인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친절히 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도 우리 삶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사나운 맹수처럼 강력한 폭풍우와 같이 고난은 우리 삶을 덮치고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거세고 우리 삶을 압도할 것 같던 고난들이 결국 우리에게 와서는 해를 끼치기는커녕 우리의 선을 위해 바뀌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는 그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사본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간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보증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 사나운 맹수와 같은 고난을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고 그야말로 집채만큼 거대한 파도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했었죠. 우리를 잘 이해해주고 잘 대해줄 의사 자체가 없어요. 맹수와 같이 사납게 우리 삶에 달려들지만 성난 풍파와 같이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고 덮쳐오지만, 그런데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오히려 우리에게 손풍이 되도록, 소난, 마치 우리 삶에 충성을 바치는 집의 애견들처럼 제어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바꿔버리신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리 우리를 죽일 듯이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압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더니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고삐를 잡고 계시고 이렇게 고난의 고삐를 잡아서 당신의 뜻대로 제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이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의 근본이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할 이유다. 여러분, 이 감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일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선을 이루시는가? 이 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의 내용은요, 핵심 내용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미리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보시죠. 이 미리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자,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인도하심이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미리 아신 일이고 미리 작정하신 일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북유럽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우발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감정 따라 우발적으로 행동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동사들을 헬라어 원문을 좀 참고를 해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말도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헬라어 원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거 과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장차 이루어질, 지금 부분적으로 맛을 보았다 해도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일 아닌가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틀림없이 미래에 이루어질,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실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이 영광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세게 달려든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찌 흔들리요?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 삶에 밀려와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을 못 바꿉니다. 감히 고난이 무엇이라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께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맹수와 같이 사납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며 압도하며 다가오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고난은 사자처럼 왔다가 하나님의 이 작정 앞에서, 이 작정을 따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앞에서 거꾸러지고 제어를 당하고 순한 양처럼 우리 삶을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가는 조력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고삐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능하시고 확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한 선이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거든요. 29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그 유익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로로 삼아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삼아 이 작정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 선, 이 유익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이 화려하고 높고 많은 돈과 힘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거둔 것에서 그것을 선하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성도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돈을 맡기시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게도 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아무리 신실하게 기도하고 자녀 교육 잘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어떻게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저렇게 다르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안 듣고, 땀을 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남들보다 더 수고해도 돈이 모여들지 않고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은사예요. 그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런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 마냥,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선인 마냥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랑과 영광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열매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일부에서 제가 이 도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의 연수가 남들보다 더 높은가,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뒤에 부르시고 순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자랑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맡겨주신 능력일 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은사를 주시더라. 아니요, 기도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은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밤을 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만 너한테는 족하다 그러시면 은사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 선교에 정말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입니다. 얼마나 경건했든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에요. 자기 생일이면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그래요. 얼굴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 같다. 그렇게 경건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방언을 못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그분 그렇게 목회 잘하셨어도 하시는 이야기가 방언을 못하셨어요. 기도 안 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것이지,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뛰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자랑과 영광은
고난 속에 있다고 여러분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성도의 삶은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난 많이 당하나 이런 판단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울더라도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뜻이 있겠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고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이 더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더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이 열매를 찾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 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고난이 나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작정으로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뜻을 따라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돕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이 간구로, 이 소망 가운데에서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고난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서 나에게, 성도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일, 따라서 고난이 결코 이 작정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선을 이루도록, 예수님 닮도록 빚어버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께 우리 삶을 의탁하면서 찬송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인내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짓누르는 거세고 큰 고난이 내 삶을 장악하려고 삼켜버리려고 다가올 때에도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을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이 일을 통해서 결코 고난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선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바꾸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로 견뎌나가며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빚어주시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꿰뚫고 계시기에 또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결코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이 되도록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작정 따라서 결단코 고난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선을 이루도록 역사함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로 잘 견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짓눌러 버리려고 사용하는 이 고난이 맹수와 노도처럼 우리를 달려들어도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를 꿰뚫고 계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응답하시는 그 역사, 능하신 역사, 그리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일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순풍이 되고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됨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내로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영광으로 삼으며 이 길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로 나아가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로 주님 닮도록 견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